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모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종들이 한자리 모여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들의 머리 위에 임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은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은 쉬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만 읽고 성경 말씀의 있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록된 말씀만 전하면은 세상에 복잡할 게 하나도 없고 걱정할 게 없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기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경험을 자꾸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스토리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는 주 안에서 화목하자, 주 안에서 화목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택했습니다. 여기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뭐냐? 2절이 그대로 답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그 산 제물이 되라.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2절에 정확한 답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정확한 정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어야만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기의 어떠한 사상과 자기의 어떤 훈계와 자기의 어떤 기획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그것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당에 꼭 나가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연합체, 그러니까 한 몸으로 이루어진 연합적인 지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지만은 교회가 예배당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배당은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물론 거룩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그러나 오늘 현대 신약 시대에는 어디든지 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은 어떤 곳이라도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것이 영광된 곳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며, 그것이 바로 복된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가 여러 가지로 말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을 많이 가르쳐 가지고 몽학 선생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를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알게 하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만 아주 잘 가르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거를 이 로마서 12장에서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을 했으면은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지금 14절 14, 15, 16절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지금 14, 15, 16이에요.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높은 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화목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면은 그 상대방이 어떤 자입니까? 원수 아닙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나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17절 이제 18절 쭉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해야죠. 세상의 일도 해야 하지만은 그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알고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한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미랄 같은 사람들이 미랄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한평생을 해가지고 막 수십억을 모아두어가지고 그걸 자손들한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한테 쓰지를 않고 그걸 사회봉사 사회로 환원시켜서 어렵고 가난하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그런 선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선한 일에 도모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하물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우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어려운 교회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뭐 다 하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할 망정 그런 일을 하지만은 나타내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낮은 데 처하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을 이렇게 높은 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야. 이걸 스스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식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 앞에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면면들 자기의 지혜가 있는 거를 있는 척 하지 말라. 그냥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자기의 이상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그의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어서 그와 사귀지는 않을 망정 그와 같이 동행하지는 않을 망정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내가 원수처럼 대하고 내가 그걸 막 복수를 하겠다 그러고 막 원통하고 절통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어떨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여기 지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일평생 이런 말씀이 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늘 나를 훈계해야 돼요. 나를 늘 나의 삶에 빛이 되어야 되고 채찍이 되어야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더욱 20절에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극히 드문 일이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 안에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를 조종하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지. 근데 마귀를 용서하라는 말이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마귀를 용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고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헐벗었거든 입히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했고 담으로 막았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대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헐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해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화목하자. 첫째,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이사야서 1장 18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비결. 두 번째는 선한 양심과 화목을 하자 이거예요. 선한 양심과 화목. 우리 자신과 양심과의 화해를 이루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갈리고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성령의 빛으로 양심을 깨우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깨어난 선한 양심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영적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성령의 뜻을 좇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먼저 양심을 깨우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신령한 생활을 하였던 사도 바울도 언제나 성령 안에서 양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화목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또한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야 사람들과 교제가 막히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은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고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와 남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서로 화목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로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불악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목함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이웃과 원수를 맺고 화목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축복의 문도 막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사함받고 큰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남의 잘못을 몇 년을 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과실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며 화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커다란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또 화목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건강을 해칩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등 모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것은 전적인 완벽한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모든 섬기는 이제 성도들 머리 위에 깊은 샘 교회와 그의 모든 이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